이사야 26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사명자가 부르짖을 때다. 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다. 아멘. 사명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다. 이때는 사명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바로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고 바로를 꺾고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빠른 구름 타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뭐 되라? 부르짖으라. 이것이 사명자가 부르짖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자,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무엇을 당하게 하느냐? 압박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압박과 고난이 아니면 히브리 민족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 바로의 압박과 고난이 아니면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아마 애굽에 안주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을 거예요. 바로의 압박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애굽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압박과 고난을 받게 했고, 또 그런 고난 속에 못하게 했어요. 부르짖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가정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누가 아파도 계속 돌아가며 아프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어서 부르짖으면 뭘 주셔?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표적과 증거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바로를 꺾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역사적인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압박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와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의 대표주자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가족 전체가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은 몇 분 안 돼요. 에? 아니면 자기 가문의 대표로 왔거나.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 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며, 내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 유일하게 내가 잡고 있는 그 기도의 줄마저 없다면 그 가정은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꺾고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뜻이 있는 제단에 모인 사람들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 예수를 보내서 압박과 고난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건지신 것 같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보이신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미래, 다시 말하면 그게 될 일이죠.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냐? 그래야 안 좋은 일에는 대비를 하고 좋은 일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놓고 때가 되니까 사명 있는 종들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그 일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비밀을 깨닫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다가 기준을 둬야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기준을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평화든 전쟁이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안 되던 출애굽이 43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바로가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모세 말에 두려워 떠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이 대부분 자기 가정의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들이닥친 후에 기도하는 건 늦어요. 그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셨고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울적 나올 때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줄 때 바로 기도하러 와야 돼요. 바로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을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소멸하면 그 다음에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이 뭐냐? 성령의 어떤 감동, 내가 기도하고 싶어진다, 연보하고 싶어진다.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큰 돈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막 한 명밖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아시겠어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든지 봉사하게 하든지 연보하게 하든지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하도록. 이게 복받을 징조예요. 복받을 징조.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물질로 고난 없고 물질로 시험 없이 살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사람이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몸을 바쳐 충성하면 건강과 생명의 보장을 받고, 물질로 충성하는 사람은 물질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살아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불경기라고 장사 안 되는 줄 아세요? 되는 데는 대박 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들이서 1년 동안 가족이 건강하면 몇 배, 10배로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니까 1년 내내 가족이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밑빠진 똑같아. 저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짖을 때다. 10월 30일 날은 용의 길을 꺾으신다. 갑자기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오전에 강의가 요한계시록 4장 강의인데 갑자기 강단에 올라갔더니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걸 특강해라. 그래서 그걸 강단에서 바꿔가지고 그걸 강의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가 창세 이후로 최초로 듣고 있는, 그게 복된 교회인 거예요. 복된 교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 3대의 직분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인데 엘리한테는 비밀을 안 보여주고 이 쬐끄만 소년 사무엘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비밀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에게 있는 축복을 사무엘에게로 옮겨줬어.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알려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니야? 누가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제가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가 가지고 있는 3대 직분을 사무엘에게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축복이 옮겨가지 않게 해야 돼요. 옮겨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왠지 자기 가족과 자녀들이 옛날 같지 않고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자기 모습으로 봐야 돼. 그게 자기 모습으로 봐야 돼.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서 원천적으로 그걸 막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번 멀어진 사람은 계속 멀어질 확률이 많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돌아와서 믿음에 바로 서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부르짖을 때다. 즉 간절한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 신경 쓰지 말고, 저 왕궁 선지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 자, 첫째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못할 때다. 부르짖을 때다. 세 번째, 환난 날을 앞두고 부르짖을 때다. 자,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2절 읽어주세요. 자, 제일 끝에 말이에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환난을 앞두고 부르짖을 때다. 이사야는 두 가지 환난을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로 오는 환난,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자, 이 두 가지 환난을 앞두고 뭐하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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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이 환난 시대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그래서 성회에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기도는요,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가 있어야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마다 최상의 말씀을 시간 주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라. 간절한 기도해라. 뭐라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보소?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해라. 자,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히브리서 4장 찾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다음에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내려준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찾아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읽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내려서 피곤치 않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말씀이 팔이 되게 하라. 그 아침마다라는 말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33장 2절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50장 4절로 5절에 가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학자예요, 학자의 귀를 주시고 그 사람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만드신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산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뭐냐,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그 환난이 뭐냐, 33장에 이렇게 두 가지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3장으로 오세요. 자, 황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황충이 나온다는 예언이 계시록 9장에 와서 이루어지죠. 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아멘. 이런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 구원이 뭐냐? 이사야 33장 6절이에요. 6절. 2절 같이 환난 때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6절에 가서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거기 나오죠. 자, 이사야 33장 6절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환난 날을 앞두고 부르짖을 때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명자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이 내려. 아멘. 그리고 사단은 자꾸 졸리게 만들고 안일하고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환난 때 구원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기도하는 은혜예요. 기도하는 은혜. 네. 그래서 오늘 한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기도를 맡았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환난 날을 앞두고 부르짖을 때다. 네 번째,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 자기와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의 부르짖음은 나와 내 가정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마지막 주의 일이 부흥케 되면 나와 내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나와 내 가정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돼 보세요.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유다 지파 1만 2천 명만 이 동산에 모인다고 해보세요. 1만 2천 명만 모여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교회 일만 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는 걱정 안 하고 지장. 자, 이 교회에 1만 2천 명이 왕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하박국 3장 2절.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잘 되려면 이상하게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징조예요.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이게 안 되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하고 삐끄덕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모이면 막 기도하면 그 교회,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박국 선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이 소문나기를 기도해라. 부흥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주의 일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도록 기도해라. 하박국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1절 보세요.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박국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걸 여기다 지금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같이 묵시를 바라보는 사람, 하박국 1장같이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 때 우리는 묵시를 바라보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성산에 머물면서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산에 있으면서 성산 가까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네? 자, 기도 안 하는 게 범죄인가 아닌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으로 오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사무엘의 고백이 여기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특히나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 가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기도를 쉬는 걸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한 살이라도 나이 적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쉬는 게 죄인가 아닌가 한번. 기도를 쉬는 죄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큰 죄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봐도 기도하는 종들은 그 시대에 다 승리자였고 다 복된 종이었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이 악하고 배역한 이 환난 시대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부르짖을 때다. 다섯 번째, 사명자가 나오도록 부르짖을 때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자아이가 말세의 사명자입니다. 이 해를 입은 교회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부르짖는 가운데 사명자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사명자가 나오고 기도하는 가정이 사명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축복으로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종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긍지와 자부심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 누가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에? 얼마나 속이 끓고 답답하겠어요. 주의 종이 알아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할 때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긍지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무슨 자부심을 가지냐? 자기 교인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게 자부심을 가져요. 저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난 그 말 안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자,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부르짖는 가운데 사명자가 해산하여 나오게 합니다. 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표적과 증거 주시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환난 날을 앞두고 주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사명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할 때, 결론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분량 채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분량.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금대접, 우리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죠. 자, 8장 3절로 5절,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자, 읽으세요. 자,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건 단체 기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단체 금향로에 담겨지고, 또 개인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집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 복음의 문제도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꼭 성산의 건축을 완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한 번씩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일천번제 12조 추수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응답 있는 기도 되게, 분량 채운 기도 되게, 사명자의 부르짖음이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체질화, 생활화되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인쇄감이 없이 하나님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인쇄하지 않게 하시고, 인쇄감이 없이 물질 드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꼭 물질의 기적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깜짝 놀랄 기적이 교회와 사업장, 직장,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